어떤 친구가 로마서 6장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오늘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7장은요, 참 논란도 많고 해석도 차이가 참 많이 나는 장입니다. 7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건데, 7장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7장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내용면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같지 않거든요. 그는 세상에 속해 육신의 죄에 팔린 존재라고 말을 하고,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 얼마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수많은 순환 속에서도 나아갔던 사명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행하는 것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늪에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일까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는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 그가 예수 안에 구원받기 이전에 바리새인 당시로 있었을 때의 모습, 7장의 모습이 도대체 이 간증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거듭났다 손 치더라도 이 모습을 보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냐, 아니면 성숙한 상태의 모습이냐.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을 낳아내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 그 중심 주제를 보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거나 현란하게 하거나 뭔가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심령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7장은 그것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7장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된 주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즉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7장이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 본질이었던 거예요. 이제 좀 돌아가 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들도요, 가서 전도를 할 때에 많은 물음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논쟁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살펴보면 늘 두 가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그 두 극단에 대한 부분이 이 시대 속에서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 장로교회는 복음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말씀드릴 두 극단, 이것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구습을
아직도 여전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두 극단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율법 폐기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 율법주의와 부딪혀요.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5장까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에 의하여 예정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율법은 이제 우리 가운데 없는 거다. 이렇게 율법주의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에 대해서 변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왔잖아요. 7장 속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극단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변증도 이제 이 7장 속에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느냐? 바울 사도가요 5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게 율법이 가입했다 이런 예전 성경이 이제 합당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율법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뭐였느냐면 율법이 마치 새치기를 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취급을 하는 뉘앙스를 풍겼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도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서 더하여진 것, 이것도 뉘앙스가요 부가된 것, 뭐 이런 것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치 율법에 대해서 거의 신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새치기 하는 느낌, 뭔가 잠깐 뭐 더하여 부가된 느낌으로 말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했겠지요.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항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주신 율법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거냐?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항변을 하게 되죠.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변증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 이 7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항변에 답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원리를 말씀하면서 해석을 쭉 해나가고요. 두 번째에 가서는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섬기는 자는 속박당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이 7장의 전체적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볼 건데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 맞는 말이죠. 예, 이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영향력을 미치지 죽으면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지요. 그가 지금 재판 중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느냐면 재판이 완전히 중지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해서
공소기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재판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죄값을 물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재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4일 동안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주관을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4일 동안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 가보시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율법이라고 해도 죽은 자는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2절에 가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요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하도 문화가 그냥 빠르게 변질되고 변화가 막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 관점, 더더군다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에요. 즉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이 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완전 무결하지요? 법이요 그러면 끝이요. 저희들도요 노예를 가면 회의들을 하게 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라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참 가지가지 여러 가지예요.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은혜대로 합시다. 우리 용어 하나님 은혜대로 좀 합시다. 그 은혜대로 좀 저분의 좀 입장을 좀 봐서 좀 잘 되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법이요 그래요. 법이요 그러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딴 거 개인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 무결하고 하는 무결을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한 여인이 지금 비유대로 하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대하고 살아가네. 법대로 해야 돼. 여자들 힘들겠지요. 남편이요 법대로 하잖아요.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요.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할 뿐 뭔가 좀 실수를 해도 추워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실은요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항상 정죄감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죄감 속에 때로는 내가 죄를 졌으니 거기에 합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공포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벗어나면 좋잖아. 이쯤 됐으면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 요즘 시대는 더더군다나 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당장 그냥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 아래서는 그것도 허용이 안 돼. 오늘 3절의 초반머리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면서 아예 딱 법으로 너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음녀가 된다고 딱 정리를 해놔 버렸어요. 즉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로 개가를 해서 가면 음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경우를 3절 뒤에 설명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어떻게 되면 된다고? 죽으면 된대. 죽으면. 그래서 요즘 그 남자씨들 나이 먹으면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 뉴스에 종종 나와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4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서 아니 죽는 것이 남편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결코 죽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세상이 종말을 구하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안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정말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죽었다는 말씀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4절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내용은요, 우리가 6장에서 잘 살폈어요. 6장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 6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걸 모르고 까먹으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6장 속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중심 내용은 연합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죽으면요 어떻게도 끝나는 거냐면 율법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도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고안해 놓으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6장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했던 연합교리였습니다. 신비라고도 말해요. 즉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도 받았다는 거예요. 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함께 계속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들이 둘이 붙어있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단의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삼신론입니다. 삼신.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고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지금도 그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요, 부부 일심동체 말은 그러는데 그거 이해 안 돼요. 삶 속에서도 절대로 안 돼. 어떻게 말로만 일심동체지. 아니 한 마음이고 한 몸이래. 몸도 따르고요, 사실은 마음도 따르고요. 아니 오직 하면 금성 화성을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의미상 부여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의미상 부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 하나라고 하는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안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길지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절대로 그거 증명 못한다. 절대로 법적으로 그거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다. 다만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느냐?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분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 이 연합교회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친 줄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니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요? 율법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던져 쳐 죽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그 여인, 죄 지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대신 내어주시면서 그가 죽었으니 이 여인도 죽은 것이고 그는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요,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변질 가운데 정말로 최고의 변질, 무서운 변질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요, 우리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변질 가운데 진짜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이 우리한테 아주 뿌리 깊게 잡고 있는데, 그 기독교의 변질은 뭐냐면 사람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윤리 도덕으로 변질시켜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을 교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안 지키고 살아도 돼요? 아니,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신앙 안에 있으나 여러분, 윤리 도덕은 똑같이 가치 있고 지켜야 될 우리 규범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윤리 도덕 안 지키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치의 규범이고, 오늘 우리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은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학교를 가도요,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가정 속에서부터 윤리 도덕은 말해요. 그러면 윤리 도덕을 다 말하면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 이게 무서운 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화 시키는 것처럼 변질시키는 게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 정말로 이 시간 강조해야 될 부분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킨다, 개선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해방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지고 무슨 성인군자가 된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나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데요. 죽는데 무엇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냥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고 생명 쪽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 가운데 성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때로는 정통 신학자들 중에는 성화를 부인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람이 변화돼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죄인이 점점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기독교 진리에서 성화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윤리 도덕화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거부합니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좋아졌어. 아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 괜찮아졌어. 이런 말은요, 예수 믿더니가 아니에요. 사람이 철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저도요, 사춘기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철이 들고 나니까 조금 좋아졌지요? 네, 사춘기는 아니잖아. 그런 변화는요, 성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어찌되었던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죽었다는 것과 다시 태어났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이 여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4절의 중간에 가보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새 신랑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죽은 거는 아닌데 이 여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씨들은 다 눈 감아요. 남자들은 다 눈 감아요. 빨리 순종해요. 눈 뜨면 안 돼요. 자, 여인들만 눈 뜨시고 저만 볼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살겠습니다. 손 들어봐. 없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승모 장로님, 내가 살짝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네.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남편이 있어요. 새 남편. 우리가 다시 태어나니까 새 남편이 있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다시 태어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네가 누구냐? 나를 대신하신, 나를 위하신 분이시다.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말해요. 여기 또 봐야 되겠어요.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서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가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와 합하는 자,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6장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 로마서 6장은 뭘 말한다고요? 연합의 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여기 성경에서도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처럼 이 진리만큼 오묘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종종 제가 이제 연합 우리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성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적용시키는 것들을 좀 풀어서 금요일 시간에는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성경이냐면 결혼식 때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거든요. 이거 결혼식 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그런데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제가 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나한테 이용하려고 쏙쏙 빼내면 안 된다니까. 앞뒤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그것을 결혼의 말씀으로 준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여러분 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 논리가요 오늘 우리 개념으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 그 부모를 떠난 이가 누구요? 남자요, 여자요? 남자가 떠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요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자꾸 도망가니까 이미 하나 돼갖고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니까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 가득가득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는 표현을 쓰지 이미 결혼할 때는 합해질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 자꾸 사용한다는 거야. 성경을 자꾸 잘못 사용하는 것도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영광스러운 신비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3절에 가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 되었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가지고 주와 연합한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4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열매일까?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정리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지 절대로 의롭다고 여겨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룩하다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제 맺어지는 열매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는 열매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르게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